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 7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의 한복판에서 가을을 언뜻 느낍니다. 그렇게 계절이 겹쳐져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두 나라 사이를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한숲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시며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옥토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옥토까지 왔습니다. 옥토, 여러분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또 좋은 땅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께서 좋은 땅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헬라어로 착하고는 칼로스라는 단어이고 좋은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형용사를 썼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음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대하여 시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즉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133편을 불렀는데 말하자면 예배 준비송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지만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시편 13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여기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선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안 하고 착한 말 하고 이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선함의 개념은 관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관계가 좋아야 선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름다움은 심미적 아름다움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인데요. 히브리 사상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고 관계적 아름다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여기 보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하고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토브하셨더라. 그때 이 토브가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요, 낮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셨죠? 나눈 곳에다가 채우기 시작하셨는데 하늘을 해, 달, 별들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는 어족으로 채우시고 땅은 짐승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누셨고요, 그 위에 채우셨습니다.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분이 주석했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개별적인 개체를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다, 토부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냥 토부하다고 말하지 않고 참으로 좋았다고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개체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토부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창조 세계의 모든 개체들의 조화와 그리고 그들이 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요,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색상 대비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채도가 반대인 색 있잖아요. 예컨대 빨간색과 녹색을 동시에 보면 그 색들의 본연의 색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인데 서로를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색들을 잘 조화시킨 그림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정서와 감동을 일으키죠. 어느 색도 자기 본래의 색을 잃지 않았지만 다른 색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혼자는 일으킬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키는 것.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 토브는 개체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름다움이다,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개념도 아니고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심미적 개념도 아니라 둘 다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옥토밭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즉 관계가 온전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토는 관계가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상태, 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선함과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관계가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죠. 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 하면, 인간은 타락 전에는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끼리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처음 선물 받았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 피하는 관계로 바뀌었고요.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이제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가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두 사람이 부끄러워서 옷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한 그 관계의 단절이 왔고요. 그리고 타락 이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선한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즉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마음의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나 자연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남을 잘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쓰려고 힘쓰면 자연과 사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관계의 회복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신론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자연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 당시의 마음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착하고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여기서 사용된 좋은 포도주라는 형용사가 좋은 마음과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것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이 좋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좋은 것으로 나아가려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창조시의 완전한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창조시 그 자연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창조시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간의 도덕이나 혹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는데,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한 사람, 한 인간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착함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착함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유일한 경우인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면 착한 사람이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good man,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 관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착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이, 그러니까 무언가의 어떤 이유를 나타나는 접속사인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원문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지금 나온 것은 바나바의 목회 철학 때문도 아니고요. 바나바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엘리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쓰신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주셨던 것처럼 보면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혹은 나 혼자 생각하기를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참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서 굿맨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는 그가 얼마나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면 압니다. 오늘날 리더는 그래서 조화와 섬김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리더가 되겠죠. 그렇다면 바나바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그가 착하다는 표현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즉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마음이란 그 토부 선하다는 단어가 바나바에게 쓰였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면 그 선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바나바를 토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초점은, 시선은, 관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그 사람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부터 봅니까? 우리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이 잘 나온 거고,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암만 잘 나와도 잘 못 나왔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물질, 재정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어떤 조건과 기준이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능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어두운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두운 면, 부정적인 요소가 사람들마다 있어요. 마음속에는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잡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 어두운 점, 부정적인 면을 너무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면 보여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파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어디를 건드려야, 그 사람 어디를 쳐야 무너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을 건드려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죠. 하지만 같은 것을 보더라도 건설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를 세워야 저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더라도 은혜,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가이죠. 두 번째 착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 한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착한 마음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기뻐하여, 정서적 반응을 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기뻐하여.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아픔이 있었어요. 교회의 시작이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실향의 아픔도, 헤어짐의 아픔도, 낯섦과 외로움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서가 많이 무거웠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정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서는 때로는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서가 무거우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정서로 인해서 반대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눈물과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 이 역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잘 울고 잘 웃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한 분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웃을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을 생각하면서 잘 안 웃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창세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 첫 번째 마음, 여러분, 최초의 웃음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언제 최초의 웃음이 창조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역으로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의 창조는 곧 웃음의 창조입니다. 아담이 이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웃으면서 했겠죠. 이것은 기쁨과 교제의 웃음입니다. 하와의 창조로 나눔과 즐김의 웃음, 함께 웃는 웃음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영화로도 책으로도 보셨죠?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아슬란이 말하는 동물들을 창조하는데요. 어느 날 아슬란이 그 동물들에게서 웃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런 자기들에서 나오는 이 이상한 소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억제하려고 하죠. 그러자 아슬란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아, 두려워 말고 웃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우둔한 바보가 아니니까 항상 심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justice, 정의에 관심이 많지만 정의뿐만 아니라 농담도 유머도 웃음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웃죠. 왜 잘 안 웃을까요? 여러분, 그 브라질 작가 중에 바스콘셀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쓴 브라질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굽니까? 제제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5살 꼬마니까 라임 나무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세계라는 것은요,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말하자면 고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신화적 상상력이 현실로 남아있는 세계관이 그 소년의 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주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우주가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달과 별과 새와 풀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우주관이 살아있을 때가 그 소년의 때입니다. 얼마나 풍부한 삶입니까?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슬픈 거죠.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현실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무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요, 소년이 나무와 대화하다가 언제 대화가 끊어지냐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 집이 형제도 많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나서 막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아이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직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술 먹고 힘들어하니까 이 꼬마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다른 아버지들이 막 웃고 즐거워하는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막 즐겁게 다른 아저씨들이 웃는 노래를 배워와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음란한 가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더 두들겨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소년은 병이 듭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그가 너무 좋아했던 그 포르투갈, 유일한 친구 포르투갈 아저씨가 이제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나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를 알아버린 거죠. 어른의 현실을 이 꼬마가 알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소년은 어른이 된 것이고 신화적 상상력은 사라진 것이고 그 아이의 우주는 도태된 것입니다.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대화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1년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얘기네요. 제가 처음 이 대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제가 이제 가졌던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 성년이가 5살 때였어요. 성년이가 지금 20대 중반 청년이니까. 근데 제가 왜 대화에 관심을 가졌냐면, 저는 그때 저는 이제 30대였는데요. 저는 제가 뭘 표현하고 싶을 때 제가 표현하는 저의 표현의 도구가 뭡니까? 제가 뭐로 표현할까요, 저를? 말과 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우리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5살짜리 아이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말과 글로. 아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건데 5살 성현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제가 이 아이를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요, 성현이는 그림으로, 놀이로, 그리고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그림이나 놀이나 노래로 이 아이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성현이를 그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5살짜리, 제자와 같은 5살 성현이의 그 신화적 상상력에서 나오는 성현이의 커다란 우주는 저의 우주적 세계관이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에서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저에게 보게 해줬습니다. 그때 성현이가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아빠는 왜 그림 안 그려? 였거든요. 저 그림 안 그리거든요. 어릴 때는 그렸는데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아빠 왜 그림 안 그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언어의 세계 있잖아요. 이 말의 세계는 분명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상하게 그 말의 세계 속에서는 원래적 아름다움을 손상하게 하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획일적이 되고 원래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고 또 오해와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의미 없음의 단어의 진열이 우리 삶의 말의 세계를 꽉 채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자의 아버지가 제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이 4살, 5살, 6살 우리 아이들에게요, 글과 숫자를 막 강요해서 일찍 이 아이의 그 넓은 우주관을 무너뜨려 버리고 슬픈 어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학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즘은 나이가 어리지만 이 우주적 상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저 뒷자리에서 우리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이나 놀이나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성현이 밑에 동생도 있었거든요. 성현이보다 더 어린 다현이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다현이가 2살이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현이는 성현이보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하냐 봤더니 다현이는 더 원초적이에요. 그냥 웃음, 울음, 소리, 행동. 언어의 세계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저로서는 이 다현이가 답답할 것 같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의 입장일 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다현이는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수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릴 적보다 어쩌면 더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우리에게 거절과 회귀를 강조함으로 표현의 용기를 우리가 상실한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릴 적 이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표현해냈었는데 지금은 사실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래서 슬픈 제재처럼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래의 건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셔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인 소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은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경배적인 주의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 순진무구한 그 웃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이들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선한 공기는 마치 에덴에서 불어오는 어떤 부드러운 바람처럼 숨 막힐 듯 답답한 어른의 세계를 굉장히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6살 이하의 아이들의 말과 웃음은 시다, 이오독,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한 마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서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착한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뭡니까? 착한 마음의 세 번째는 고난이의 뜻은 권면과 위로인데요.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인격적 특징을 권위자, 권면과 위로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위자를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라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 잘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무엇보다도 격려의 말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말로 잘 격려하지 않습니다. 매스컴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과 그 말들이 남을 표독하게 하는 말들이 넘쳐나서 격려의 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험담하지 않고 항상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아니라 격려를 받을 때 변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고 선한 방향으로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이 격려인데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는 당연히 마음으로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격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카드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격려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관계가 어디일까요? 이게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부들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격려를. 웃지만 마시고. 격려의 말을 하자 그러면 참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끼잖아요. 왜? 보통 때 격려의 말을 잘 안 해봤거든. 우리가 옆 사람에게 짜증 내보자 그러면 지금 뭐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따뜻한 권면을 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위로자, 카운셀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이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시해 주셨던 토보의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딱 풀어서 보니까 어떤 마음?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과 자세는 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면 보십시오.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권하는 마음의 이 세 가지 마음의 특징은요, 모두 관계를 향상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관계가 향상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착하고 선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를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아니고 다른 리더들이 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오거나 다른 리더들이 왔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유대인인 자신들의 경험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일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야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봐요.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풀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계획한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매인 사람들은 일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 발생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바나바는 딱 하나만 보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착한 리더의 특징이었죠. 한숲이 이곳에 세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1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독특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은혜를 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보기 위해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저기에 나뭇잎을 붙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댓글에 무언가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됨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성경을 보고 계신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할 때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인격의 중심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되지 않도록, 추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욕심, 집착, 고집, 그리고 이기심 등을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내려는 우리의 마음 수행, 마음 노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꾸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위로와 격려를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옥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게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위로와 격려를 할 줄 아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옥토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땅의 첫 번째 특징이죠. 좋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쁘고 추한 마음이죠. 나쁘고 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본문 그대로 하면 듣고 안 지키는 마음. 근데 가장 나쁘고 추한 마음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마음. 그죠? 본문 그대로 하면. 그리고 최종 단계는 안 듣고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된 마음. 이게 가장 나쁘고 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요? 부모 말을 무시하고 안 듣고 안 지키는 자녀는 부모가 속상하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기쁨보다는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은 듣고 지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 안 듣고 안 지키는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 마음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것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 마음은 가정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자녀들의 욕망과 삶의 태도에 유약하게 대하면요,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습관이 된 사람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군대 가면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모든 권위 체험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홈스쿨하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홈스쿨하는 가정들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열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홈스쿨하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에 이 아이가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 말을, 이 권위의 훈련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양상되고 탄생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교회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개구리는 전부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모태신앙 혹은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 체험을 못한 상태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해도 하나님이 불로 자기를 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무시하고 안 지키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가 선포가 부족했습니까? 전하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토록, 한국 교회가 이토록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과 돈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요,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더 이기적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결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욱하는 역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터의 소중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예배 후에 여러분이 줌으로라도, 꼭 줌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터 모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터의 목적은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터의 시간은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혹은 지키다가 실패했던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눠야 됩니다. 터 나누면은요,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깨달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킨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때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있죠. 여러분, 삶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가끔씩, 아주 인생에 가끔씩 불치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나가거나 그런 거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을 터에서 하면 너무 부담됩니다. 그건 수련회 때 우리가 하면 되고,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지킨 어떤 것,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이야기들을 할 때 마음속에 사람들이 잠잠한 감동을 받으면서 또다시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터 모임의 중요한 이유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생각을 나누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는가를 나눠야 되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내 삶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수다 떨고 뭐 가십이나 얘기하고 사교 클럽이죠. 그러면 할 때는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 온 사람도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삶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했었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모임이 터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도는요, 진정성 있는 삶과 나눔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영상을 한번 볼래?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려울 수 있는데 토모임에 그들을 초대해서 진실한 삶을 나누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요, 이 교회는 진짜 같다는 마음이 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됐던 일들을 처음 나눌 때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실하게 나누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서로 격려받고 또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뽑아내다 보면 마음속에 돌멩이 또 굳은 암석들 바위들을 계속 뽑아내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착한 마음, 좋은 마음들이 형성되고 사람들은 한 주 두 주 지날 때마다 어느새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모임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관계 속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그것을 정직히 나누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터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그래서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 모임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 자리가,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는 어떤 마음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좋은 마음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열매를 맺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좌절도 겪습니다. 이때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인데 마지막에는 인내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인내는 중요하죠. 정신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덕적 싸움이고 무엇보다 영적 싸움이죠. 죄와 싸울 때는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맞붙어서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정신력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또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와는 달리 주님을 쫓아다닌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에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사도의 마크,
사도의 표가 있다 나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표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도 그렇고 나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도 쫓고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동등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다 앞에? 참음. 근데 어떤 참음? 모든 종류의 오래 참음. 이것이 사도의 마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나의 사도의 마크지만 나의 진짜 사도의 마크는 참음인데 모든 종류의 참음이 내가 참된 사도라는 증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대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운 놈에게 미운 표정 짓지 않고 한 번 더 웃어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마크를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의 표는 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서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내가 사도로서의 마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인내할 때의 그 마음이 딱 바뀌는 것입니다. 인내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독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상태로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좋은 땅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는 나에게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왜 인내가 좋은 땅의 기준이 되는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말씀이 삶에 깊게 뿌리내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정신으로 다가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과 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둘 것임을 알기에 나는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고 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양심과 인격에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 참아서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도 똑같이 그냥 반응, 리액션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말씀을 정돈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3가지 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 상태로 살아갈 때의 마음입니다. 또 4번째 밭, 오늘 본 4번째 밭은 이 종말론적인 상황 혹은 성령 체험이 일어날 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앞에 3밭은 이 세대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뒤에 우리 오늘 본 옥토는요 올 세대의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올 세대가 미래가 아니고 먼저 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격에게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도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마음이 미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대 정신과 이단,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배척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성령의 습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우리 삶의 전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가시덤불은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돈과 향락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숲이 이 시대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